하나님 말씀 시편 31편 19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그가 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이 아침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다 그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거저 주신 과분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은혜는 첫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온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요. 무슨 사랑 받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임할 뿐이지. 죄인들이 무슨 하나님께 사랑을 받겠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데 거저 주셨다. 거저. 뭔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또 주권적인 사랑이야.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이다 그 말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어떤 이유가 없어요. 내 편에서, 사람 편에서 어떤 이유가 없단 말이지. 설명할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아,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지, 은혜를 받았지. 이게 설명할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주권적으로 그 말은 내 편에서는 아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나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과분한 사랑, 과분한 사랑. 아주 넘치는 사랑, 과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죄는 우리가 잔뜩 지어놨는데 생각으로 죄, 마음으로 죄, 입술로 죄, 행동으로 죄, 하나님 앞에 죄, 사람들에게 죄. 우리 보면 온통 부족한 것뿐이잖아요. 간혹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내가 전적으로 의인입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신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다 부족한 죄인이지. 죄는 우리가 잔뜩 지어놨는데 그 지은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한 몸에 다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우리 대신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신 우리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 그래 십자가에 달려 계신 6시간 동안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씻어주신 겁니다. 죄값이 치러지면 죄는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값이 싹 치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빚이 잔뜩 져 있었는데 이건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야. 그런데 누군가 와서 그 빚을 대신 갚아줘 버렸어요. 대신 갚아줘 버렸으니까 성경의 죄사함을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탕감비유죠. 탕감했단 말이에요. 빚을 대신 갚아줘 버렸다. 그래서 도저히 나는 갚을 수 없는 큰 빚이 졌는데 그런데 참 그 빚 때문에 노예가 돼가지고 종이 돼가지고 잡혀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난 사랑받을 이유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그 빚을 그냥 대신 갚아줘 버렸어요. 그러니 내가 빚 갚을 일이 없죠. 거기서 그냥 싹 해방돼버리고 순간 해방돼버리고 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 대신 치러주시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고 또 그 사랑은 죽음도 깨트리지 못해요.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닌 겁니다.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의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거저주신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 과분한 사랑.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우리인데 과분한 사랑, 과분한 사랑.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권적으로 거저주신 과분한 사랑.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는 기독교의 독특한, 우리 기독교만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죠. 여러 다른 종교들이 있지만은 딱 구별되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 기독교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의 은혜 이야기합니까? 유교의 은혜 이야기합니까? 이슬람의 은혜 이야기합니까? 오직 기독교 안에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거저주신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 과분한 사랑.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권적으로 거저주신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 이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을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러니까 은혜 받았지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기뻐하셨어요.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고행을 해라. 무슨 이러이러한 선행을 해야만 조건으로 주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 이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분한 사랑이 임한 겁니다. 과분한 사랑. 도저히 우리가 받을래야 받을 수 꿈도 못 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참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은혜는 다 똑같이 받았어요. 누구는 예수님이 2번 죽어주신 것 아니고 다 똑같이. 누구는 다른 예수님 온 거 아니고 다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누구는 다른 천국 가는 것 아니고 다 똑같이. 다 영생을 받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받은 은혜의 분량이 똑같아요. 누구 은혜를 덜 주고 더 주고가 아닌 다 똑같이 과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건 똑같지만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받은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우리에게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주권적으로 거저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과분한 그 사랑을 받기는 다 똑같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이 받은 거예요. 받은 건 다 똑같지만 이제 깨닫는 건 각자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풍성하게 깨닫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깨닫지를 못해. 얼마나 큰 사랑이, 과분한 사랑이 내게 왔는가 하는 것을 별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풍성하게 깨달은 사람은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억지로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은혜를 깨달은 자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랑이 내게 임했구나, 내가 그 사랑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반응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신앙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신앙. 누가 해라 말아라. 물론 이제 처음에 은혜를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어느 정도 이끌어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교회 나오라고 권면도 하고 설득도 하고 때로는 그냥 막 강제로라도 그렇게 하는데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했잖아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받은 은혜에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그 은혜에 감복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에 딱 붙잡힌 거예요. 매혹이 되는 겁니다. 매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더라도 가는 겁니다. 죽더라도 가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이죠. 안 믿으면 죽는다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죽는다 그래도 가는 겁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힘이죠. 은혜. 한 손에 고란 들고 한 손에 칼 들고 믿을래 죽을래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죽는다 강요가 아닙니다. 믿으면 죽는다 그래도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에 깨달은 사람은 내 생명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큰 사랑을 주셨는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을 받으면 반응하고 싶은 본능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뭔가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그분께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받기만 하고 맹숭맹숭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속에는 사랑을 받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싶은 그 본능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은 다 똑같은데, 은혜 받은 것은 다 똑같은데,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깨닫는 분량은 다 다르거든, 사람마다. 그래서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도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은 달라요.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은 다릅니다. 아직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이 약해요, 아직은. 근데 은혜를 풍성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풍성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 반응.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절대 억지로는 안 되고, 처음에 초신자 쪽에 아무것도 모를 적에는 억지로라도 하겠지만 언제까지 억지로 하겠어요, 신앙생활이. 그건 아니지요. 체면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체면 치레로 체면 삼아 하도 교회 가져보니까 아이고 그래 한 번은 가주지요. 한 번, 두 번은 되겠지만 언제까지 그게 체면 치레로 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한 목숨 다 바쳐도 이 한 목숨과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목숨 바쳐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생명 바쳐주셨는데 내 생명은 그 생명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100번이라도 거듭해 죽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 은혜 깨달은 성도의 합당한 반응인 것이죠. 자람 속에 이런 은혜의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은혜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받은 은혜를 깨달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누가 하라 마라에서의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참 기뻐서 할 수 있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누군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은혜 깨달은 자가 된 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쓰임 받은 자 된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하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있고, 또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래서 오늘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다 같이 봅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하신 은혜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는 동안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쭉 은혜를 쌓아놓고 그리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 자, 여러분 삶 속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할 때. 그래서 또 그 은혜를 받으면 참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거저주신 과분한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과분한 사랑을 받았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은혜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과분한 사랑을 주셨네. 과분한 축복을 주셨네. 이건 내가 받을 만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참 자격 없는 나에게 과분한 사랑, 과분한 축복을 주셨네요. 우리 가정에 과분한 사랑, 과분한 축복을 주셨네요. 날마다 이 고백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탁 쌓아놓고 주신다고. 탁 쌓아놓고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닥나지가 않아요. 하나님 은혜는 바닥나지가 않습니다. 걱정하시지 마세요. 은혜 바닥날 일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 걸어갈 때 200만 넘는 사람, 수백만 가축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데 뭐 풀이 있어요, 곡식이 있어요, 마시는 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먹고 사나 싶은데 그때마다 하늘에서 새벽마다 계속 양식을 내려줘. 40년 동안 200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계속해서 내려주신 거. 계속해서. 그러니 하늘 창고가 얼마나 큽니까? 하늘 창고가 얼마 200만이 넘는 백성들과 가축들이 40년을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계속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은혜를 딱 쌓아놔서 은혜를 쌓아놔서 하나님 은혜 쌓아놔요. 하늘 창고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늘 창고에 은혜가 바닥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 다 때가 되면 은혜 주신다고요. 은혜 주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놨다고 그래. 쌓아놨다. 천국에 하나님이 하늘에 은혜를 쌓아놨다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주실 줄로 믿고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느 때에 있습니까? 우리 걸어가는 인생길에 때를 따라서 꼭 은혜가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쌓아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서 12절. 다윗이 오늘 시편 다윗이 처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잘 기록되어 있죠.
9절에서 12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아멘. 그랬어요. 이 다윗은 목동, 이스라엘의 목동이었는데 블레셋 나라와 전쟁에서 골리앗이란 큰 거인이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나가 싸우질 못해.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막 하나님 모욕했는데도 아무도 싸우러 나갈 엄두가 안 나. 그런데 조그마한 목동 한 11, 7대 아직 군대 갈 나이도 안 됐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뭐 전해주러 왔다가 가만 보니까 골리앗이 막 하나님 모욕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에 의분이 솟아가지고 거룩한 분노지. 우리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에 화내지 말고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를 당할 때 분노를 해야죠 우리가. 거룩한 분노. 내 자존심, 나로 인한 분노가 아니야. 그거는 다윗은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를 당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싸우러 못 나가는데 다윗이 싸우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야, 네 용기가 가상하구나. 내 갑옷을 입고 나가라. 갑옷을 입혀주는데 사울왕도 키가 한 2m 넘는 사람이 그 입어놓으니까 도저히 설 수가 없어. 이게 입고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야. 다윗에게 맞질 않아요. 근데 다윗은 다윗에게 맞는 게 있어요. 물맷돌. 이게 양치기라 막 곰이 나타나면 확 던져가지고 확 던져서 맞히잖아요. 다윗은 물맷돌이 있다고요. 물맷돌. 다윗에게는 사울왕 갑옷이나 칼보다 물맷돌이 더 잘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다 각자 은사가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 은사를 불화할 필요가 없어요. 야, 사울왕의 갑옷은 얼마나 멋집니까? 아무리 줘도 나하고 안 맞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한테는 내게 맞는 게 있어요. 물맷돌이 있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의 각자에게 각자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쓰임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게 있어요. 다른 사람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손에 있고 나한테 맞는 거거든. 이게 최고예요. 이게 최고. 다른 사람 은사 불화할 필요 없어요. 야, 저 사람 이것도 저라고 저것도 저라고. 그 필요 없어요. 나한테 맞는 게 중요해요. 다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군뱅이 기는 재주, 군뱅이 보셨죠? 몸을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떼굴떼굴 막 구르잖아요.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 하나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에 적어도 한 달란트는 줬어요. 목사님 나는 너무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 몰라서 그럽니다. 아직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적어도 한 가지씩은 다 달란트 재능을 주셨어요. 한 사람에 하나씩 물맷돌을 주신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인생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맞다가 그 은혜를 받고 은혜는 받기만 하고 아무 보답 못하고 가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고개를 못 들어요. 근데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싸우러 나가지고 탁 던졌는데 그게 그대로 날아가가지고 골리앗의 이마 딱 정통으로 급소잖아요. 미간에 급소. 골리앗이 완전 무장했는데 탁 투구 쓰고 갑옷 입고 방패 들고 그냥 막 칼 들고 나왔는데 딱 빈자리 거기 안 나요. 이마 미간. 탁 그런데 그 물맷돌이 거기에 딱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셔가지고 빗나간 인생 되지 마시고 명중하는 인생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맷돌 던질 때 탁 그게 날아가서 정확하게 맞게끔. 그 빗나가면 죽죠 다윗이. 근데 그 날아가가지고 이마에 딱 이게 미간에 맞아요. 한 방에 팍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돼. 큰 영웅이 돼. 다윗
다윗 되고 왕의 사이가 되고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의 대장군이 되고 승승장군이 되고.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질투를 다윗을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내 왕권까지 뺏어가겠다. 다윗은 그런 생각 꿈에도 없는데 혼자 괜히 질투하는 거예요. 악신이 역사했다. 성경은 악신. 악한 신이 역사하니까 두고 보기도 이쁜 다윗일 텐데 자기 사위고 나라를 구한 장군이고 제게 제일 오른판이고 제일 충성스러운 장군이죠. 다윗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두고 보기도 이쁠 텐데 그 다윗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악신이 임하면 바로 보질 못합니다. 바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바른 감정이 들지가 않습니다. 악한 신이 사울의 마음을 격동했다고 그랬어요. 막 격동에 막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듣지 못하고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바로 느끼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람이 되면 이상하게 꼬아버리는 거예요. 약한 신이 다 떠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야. 다 떠나가야 돼요. 다 떠나가야 돼. 성신이 임해야 돼. 성신이. 거룩한 영이 임해야 바로 볼 수 있어요.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생각할 수 있고 바로 느낄 수 있고 바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한 사람 귀하게 볼 줄 알고 사랑할 사람 사랑할 사람 볼 줄 알게 되고 정말 이거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악신이 임하면 이게 다 꼬이고 뒤틀려. 정말 사랑할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그 두고 보기도 아까울 다윗에게 막 창을 집어던지 갑자기 그냥 있다가 악신이 발동하면 가만히 같이 있다가 그냥 갑자기 창을 집어던지는 몇 번이 다윗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반란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거죠.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합니다. 네, 뼈가 쇠합니다. 사람이 너무나 속을 많이 상하면 막 뼈가 쇠요. 뼈가 그냥 막 다 부서져 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말이지. 대적들이 나를 욕하고 이웃들은 대적들보다 더 심하게 나를 욕하고 친구들은 다 놀래서 나를 피하고 왜냐하면 다윗 옆에 있었다가는 같이 반란자로 몰리면 안 되니까 친구들이 그 반가운 친구들이 후다닥 다 피해버려 도망가버립니다. 그래서 참 나는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깨진 그릇이란 말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 그릇이 팍 깨져 버렸어요.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깨진 그릇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깨진 그릇 같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쫙 또 임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깨진 그릇 같은 다윗을 하나님이 쫙 높여주신. 그 사울 왕은 뭐냐면 블레셋과 전투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 왕과 세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있어요. 다윗이 죽이질 않았어요. 다윗은 손에 피 안 묻혔습니다.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잠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해결하면 깔끔해요. 하나님 해결. 다윗이 자기 손으로 해결했으면 사울을 죽여버렸으면 두고 다윗은 거봐라 진짜잖아. 다윗이 진짜 반역할 마음을 품었지. 그때는 반역할 마음 없어. 나중에 진짜 결과적으로 그때부터 원래부터 반역할 마음이 있었나 보구나. 두고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줘. 하나님이 사울 왕을 싹 하나님 해결하시고 온 백성이 추대해가지고 다윗을 쫙 왕으로 세우시죠. 그러니까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정통성의 시비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딱 하나님이 세우신 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왕이 되고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을 주시고 그 뒤를 이어 21대 500년 동안 다윗 왕조가 이어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예수님의 영원한 왕국, 영원한 왕조가 이루어지는 그 복을 다윗이 받은 거예요.
다 끝났다 깨진 그릇같이 됐다 했지만은 쌓아둔 은혜가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바라보세요. 은혜를 바라보시라. 깨진 그릇같이 됐지만은 쌓아두신 은혜가 있었어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더 다윗을 하나님께 높여주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다 깨진 그릇같이 됐어도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적에 우리는 또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날 오게 될 준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기도죠.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의 손에 부탁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8절 읽어봐요. 8절 있습니다. 시작.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내가 주님 손에 맡기면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는다. 원수의 손에 맡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손에 맡기지 않으면 원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사는데 나를 주님 손에 맡기니까 원수의 손이 나를 붙잡지 못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15절도 나오죠. 15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15절 있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우리 앞날이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앞날이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기도의 고백이죠. 내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손에 안 맡기면 원수 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 손에 맡겨야 돼요. 원수가 손 타기 전에 빨리 주님 손에 맡겨야 돼요. 귀한 것일수록 막 주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주님 손에 맡겨야 돼요. 주님 손에 안 맡기면 원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원수가 손 타기 전에 빨리 주님 손에다가 맡겨야 돼요. 안 그러면 사탄 마귀가 손을 타는 사탄 마귀가 손을 타요. 그래서 참 주님 손에 내 모든 걸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맡겼죠. 다 예수님도 맡깁니다. 이게 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있었고 사울이 매일 찾으러 다니되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날마다 잡으러 다녀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고 하나님 손이 딱 붙잡고 계신 하나님 손이 딱 붙잡고 계신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이 주님 손에 붙들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에 맡긴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죠. 16절, 17절, 18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만들어지. 그리고 막 다윗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 말 없게 만들어 버린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을 모함했던 사람들 나중에 할 말 없게 돼버렸어요.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고 나니까 할 말이 없게 돼버렸어요. 유구무원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 은혜 충만된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다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이게 다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놓고 그 삶 속에 부어주실 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 오늘도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다 은혜 받은 분들이 간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많아. 앞으로 받을 그 은혜를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다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의 손에 맡깁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렇게 나갈 적에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